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 것이며 지옥의 자녀로부터 불순종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실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산 소망 가운데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에게도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다른 생각들과 비정상적인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려면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시작하는데 인생의 한 절정기에 방황하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가볍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대비해야 될 것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추어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추지 않았을 때에 인생의 쓴맛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랑할 것은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향락에 빠지고 또 중독에 빠집니다. 그것이 어떠한 다양한 그 향락이든지 중독이든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늘 도망다니게 되고요.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느껴지는 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생각다운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폭발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과 결과의 그 관계를 유추하지 못합니다. 많은 후회가 있지요. 거룩한 목표를 포기하면 도전할 때 필요로 하는 용기가 줄어드니까 그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일일이 세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은혜를 악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날들은 영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치스럽게 발견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이 그 삶을 의미 있게 살 텐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텐데 그러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아낍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바꾼 대상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심지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사랑한 그 사랑과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는 대상이니만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독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향락이에요. 그것은 소비밖에 없습니다. 재생산이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쉼도 아니고 또 그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시죠.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는 비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25절까지 읽었죠. 2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려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의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육신의 정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의미 있는 삶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인데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성령께 순종하는 삶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성품이고 하나는 새 성품이지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목숨 내놓고 방해합니다. 상대방의 뜻을 관철시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죽을 각오로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뜻을 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뿐이에요. 그건 너무나 그 중독에 빠진 것은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잘하는 것이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만큼 육신의 정욕이 위험한 것인가?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서 욕심을 부린다 말씀하시죠. 17절 보십시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이 욕심 이것입니다. lust라고 말했을 때에 그 욕심을 부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정서상 육신의 이 정욕, 그렇게 되면 이 성적인 정욕을 우선적으로 떠오르지만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짓는 것은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게 지은 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변명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간절하게 죄를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망하는 것, 러스트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실패한 사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가졌던 육신의 욕망, 욕심,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이에요. 러스트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요 포기하십니다. 가장 두려운 심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가장 두려운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바로 중독에 내버려 두십니다. 향락에 내버려 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러스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종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현명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사건들과 앞을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대전제를 말씀해 주셨죠. 얼마만큼 다른 것입니까?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크게 비교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늘과 땅으로 비교를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다시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옳아요. 내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잘 생각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대한 결론이요,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보기에 올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무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조율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긴장시켜야 되는 줄에 대해서는 긴장하고요. 느슨하게 풀어졌다고 한다면 긴장한다. 너무 팽팽해져가지고 한 번만 튕기면 끊어져 나갈 것 같다고요. 그러나 그 줄이 끊겨져 나가면은요, 연주가 불가능해요. 불완전한 연주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느슨하게 풀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죠?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로 마칠 수 있는 것인가? 나만 알고 다른 사람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알려지지 않게 할 죄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인가?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죠. 육신은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육신인데 얼마만큼 미워하시는 것인가? 소름 끼치도록 증오하세요. 육신의 일들은.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믿을 때에 법적인 사건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사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말입니다. 가짜로 하지 말고. 그러나 실제적인 위치가 있다고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인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향유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변개된 성경, 한글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개역이라든지 개정판이라든지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 제거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원문 비평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몇 군데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후반부가 삭제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삭제시켜버린 것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비결, 성경적 원리를 자의적으로 차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육신은 무섭습니까?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일부분만 나왔어요. 일부분만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100여 가지의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외에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의 결과들은, 죄의 목록들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 죄를 생산하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예요.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을래야 지을 수 없었던 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의 공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들,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난다고 성경은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첫 번째 출생으로 출현했다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재되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서는 알려진 죄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일는지도 몰라요. 결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교적 위선자들이 짓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 죄를 짓는 그 죄인들과는 그 심판의 정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종교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여기에서 벗어나면은요, 다 육신의 일들이에요.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정말로 찾아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발견되지는 참된 경배자로서 이 육신의 정욕들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샅샅이 비춤으로 인해서 매일매일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그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고백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 모든 고백에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무를 지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죽은 행실들이라고 있어요. 죽은 행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죽은 행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특히 마지막 날들 라오디케아의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 기독교 교계라고 하는 것에 넘치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아주 원체에 아주 대단했던 인물인지라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계속해서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도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이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 평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 헌신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인다 하더라도 그 끝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조영기 목사를 평가할 때에요, 한국 교회의 배교의 물결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에요. 배교는 무엇이죠? 고백은 합니다. 고백은 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고백은 하는 것이.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으로 말미암는 번영주의, 그것은 교회를 망쳐놓는 지름길이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동기가 무엇인가? 자신이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는 한국 교회를 기복주의, 번영주의로 이끈 배교의 주범입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의 첫 생애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들림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 성령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이, 그 동일한 영이 여러분도 살릴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배교회 때는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오판하게 만듭니다. 결과만 중요하니까요.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을 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로 가져오게 만든 장 본인입니다. 마귀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무조건 초자연적인 일만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바꾸고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바꿈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강조했던 또 다른 예수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또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영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탄도 자기의 사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의 일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자신의 일꾼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은사주의의 누룩으로 온 전체 기독교계를 다 물들게 해버린 장 본인입니다. 배교의 절정은 WCC예요. 그 단체가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WCC에 가입이 되었다, 종교 다원주의에 가입이 되었다,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바라볼 것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제10차 WCC 총회, 한국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조영기 목사가 앞장섰습니다.
이 10차 WCC 총회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보수적인 색깔이 있었던 부분들, 겉으로나마 다 흡수돼 버렸어요. WCC.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조영기 목사가 약 70여 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003년 10월에 한국인 최초로 파리 국립 오페라단의 소프라노 가수로 활동했던 정귀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파리의 나비 부인이에요. 이 책의 특징은요, 발매가 거의 안 되고 인쇄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수거된 책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 사들인 거예요.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자책으로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몇 년 전에 어떻게 해서 그 책을 한번 보게 됐어요. 훑어봤습니다. 행운인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은 무엇인가? 조영기 목사와의 불륜 내용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왜 70여 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인가? 이 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교회가 발칵 뒤집어가지고 출판사에서 출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출판된 책은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또 쓰면 안 되잖아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15억의 쇼부를 받습니다. 다시는 발설하지 않겠다. 한국 교회의 여정이요, 조영기 목사의 여정이에요. 조영기 목사를 칭찬하지 않는 교단과 목사가 없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한경직 목사도 그렇고요, 옥하는 목사도 그렇고요, 자신의 글들을 통해서 그런 목사를 한국에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탐심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이 돈 문제와 관련돼서 고발이 있었고 재판했었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7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을 모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본 거예요. 무조건 그런 역사만 일어나면 개인적인 잘못과 범죄, 이것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 그런 권한을 준 것입니까? 그 수로 말한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를 대표한 김수환 추경이 죽었을 때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것인가? 기본적인 진리만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그렇게 그 세를 불려준 거예요? 답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교회라든지 그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탐심의 영에 의해서, 음란의 영에 의해서, 배교의 영에 의해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것이 한국 교회인데요. 그 수장이 바로 조영기 목사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발이 되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더 물러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육신의 정욕 극복해야 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모든 중독 극복해야 돼요. 특히 이 젊은이들, 이 젊었을 시절 때부터요,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사치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 투자해서요, 거기에 맛들이는 것, 그건 아주 위험 요소예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는 너무나
가능한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시기이기 때문에요.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 생산적인 것들에 전력 투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계속 갖춰야 되는 요소들이 있죠. 배워야 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아주 훌륭한 영적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쉼은 반드시 리크리에이션이 돼야 돼요. 다음 일들을 위한 재충전의 요소가 돼야 된다고요. 쉰다고 쉬었는데, 오락한다고 오락했는데 그냥 다 그 결과 번아웃 돼가지고서 월요병이나 뭐 이런 것처럼 경험해 버리면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증을 가지고 계시죠? 그 간증은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동일한 영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그렇게 거두었다고요. 앞으로 들림받아 오라갈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되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이때보다 더 강력한 환경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지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 육신의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가.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안목인 동시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임 안에서 얼마든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가장해서요. 마음껏 이 육신의 일들을 토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피터 라크만 목사님이 기록한 그 글 중에서 일부를 말합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이 이들은 처음에는 좋았다. 신실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악한 행동으로 끝낸다. 나름대로 교회 사역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다. 대개 목사가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교리에 관한 것도 아니다. 단지 어떤 것이다. Just something. 그들은 전화를 돌려 소위 기도 요청들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는 누구라도 제거된다. 이 사람들과 이리들과의 차이는 그들이 행하는 것이 완전히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장을 때리는 충격으로 교회를 분열시킨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 하나의 자비도 없이 목사를 공격한다.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어떤 사람과 그의 사역을 파멸시킨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기 때문이다.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불이익받을 때가 있어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적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선에 대해서도 기억하시지만은요,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산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당부는 내 손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옳은 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에 교회가 해쳐지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그 행동을 즉시 멈추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은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여러분은 반드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구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는 것. 구원입니다. salvation이라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으로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통제하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의 대상이 되어지는 영역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 위에서 준비한 왕국이 있는데 이어받으라 말씀하시죠. 상속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도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말했을 때의 그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듣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귀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단임에 지나지 않아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수단을 목적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요인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성령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된 생애는 영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았죠. 의인 믿는 삶을 살았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내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것은 영혼과 직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가정의 어려움을 내가 들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요, 영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영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그 일들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고요. 이 세상의 일들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너무나 귀한 날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날들. 그 귀한 날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점점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돼야 되죠. 그것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9가지 열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예요. 패키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골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 사면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육신의 일들은요, 다양합니다. 선택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도둑질, 선택해서 범죄할 수 있고요. 음행, 거짓말, 선택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 결과 나타나는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왜 그렇게 새벽에 시간을 아끼고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먹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지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끼니를 건너면 어떻게 돼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라.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열매 때문이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한 잎사귀이고요.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가 지탱해 주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한 건강한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라고요.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열매가 없다.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 점잖다. 그 사람 예의 바르다.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가이기 때문에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역은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익히고 많이 듣고 그러면 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알게 해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실제로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똑같은 것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음식보다도 더 귀한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육신이에요. 육신은 여러분의 새 사람이, 새 성품이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길을 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교리, 로마서 6장 11절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육신도 같이 못 박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느껴지지 않아요. 체험되지 않아요.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육신은 정욕과 함께 십자가의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극복해도 되고 극복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임을 알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열매를 맺어오는 것인가 여러분이 알 것이에요. 열매를 맺은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마땅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믿음의 분량에서만큼은 열매를 더 맺었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드리고 무엇이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가? 육신의 정욕, 다양한 욕심 가운데서 어떠한 욕심이 어떠한 육신의 정욕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커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무장돼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육신의 정욕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는 마땅히 극복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초청 시간을 통하여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간구하시든지 모두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염원인 성령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